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의 증인들이 약속,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습니다. 모형이었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 그림자 언약을 잡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여정을 걸어가고 승리했는지를 증거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실체,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 바로 70인 제자가 이 시대 하나님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줄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물로 또 비대면으로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충만교회 권속들도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강 제목은 70지역 살릴 남는 자, 그리고 그 남는 자에게 힘이 필요하다,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 우리 선교사 합숙을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을 앞에 간략하게 요약을 다시 한번 하셨습니다. 자, 꼭 기억하고 이정표로 삼아야 되는 길과 같은 메시지가 이번에 주신 합숙과 선교대회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우리 합숙에서 언급을 하셨죠. 남은 자의 의미를 전달하셨습니다. 출애굽 때 70인 장로, 또 예수님 공생의 교육 중에 70인을 세웠는데 이 남은 자로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로마 복음화까지 하도록 만들었죠. 오늘날 3단체는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전도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웃집을 방문했는데 굳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막 길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자, 이런 수준으로 부르짖는 단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실제 효과도 없고요. 예를 들면 또 가장이 일 안 하고 매일 역에서 이러고 있으면 오히려 전도문을 막는 것이다. 또 아줌마들이 집안을 팽개치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매일 남의 집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다.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전도운동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게 될 시대는 더더욱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도 지구 3분의 1의 국가들은 그렇게 하면 돌에 맞아 죽거나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실제 전도운동의 효과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초대교회는 철저히 70인 장로를 세웠고 철저히 70인 제자, 남은 자 전략을 썼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후대가 살아가게 될 시대에 전도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성경에 있는 70인 제자 전략을 반드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70인 제자를 현장에서 삼았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남은 자에 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남는 자입니다. 각 70 제자가 70 지역을 파고들었다. 이게 바로 남는 자다. 남을 자는 이들이 각각에 있는 70 종족으로 파고든 것이다. 남길 자는 이들이 각각 70 나라로 파고드는 것이다. 자,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그 메시지를 오늘 1강에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는 큰 여정이 우리에게 있고요. 특별히 우리 합숙 메시지를 통해서는 남은 자, 그리고 순례자, 정복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70인은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게 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준비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된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모르면 사실 다락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초대교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가정, 다락방에서 복음 운동을 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만남이 있기 때문에 팀 사역을 했다.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가정에 있기 때문에 미션업을 할 수 있다.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직업이 있기에 전문 사역을 할 수 있다.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고향이 있고 집이 있고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교회 전략을 쓴 것이다. 다시 한번 남은 자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란 중요한 시대마다 완전 복음을 가지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자를 말한다. 남은 자의 키는 복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출애굽 때 복음이 확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초대교회에 완전히 어려움이 왔을 때 복음 확실한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일컬었고요. 70인 제자를 초대교회와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그리스도로 언약으로 모든 것을 끝낸 사람들이다. 그리고 끝을 아는 자들이다. 다 끝냈는데 왜 나는 문제가 있죠? 왜 나에겐 위기가 왔죠? 그게 정확한 시작이다. 끝을 안 내니까 끝난 줄 모르고 자꾸 시작을 모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미 끝났는데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와 그 위기가 정확한 시작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순례자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길을 가니까 구덩이도 나오고 산, 돌 다 나오는데 그걸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도다. 정복자는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정복을 자꾸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진짜 정복이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1강을 통해서는요, 남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힘이 있는데 이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하는 이 남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자가 없다.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는 자로서 내게 필요한 힘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알고 있어도 실제 이 남는 자에게 필요한 이 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기도하는 자, 이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몰아다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자가 없고 그게 쉬운 것이다.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 교회 가봤는데 교회를 너무 잘 지어놨다. 그런데 복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봐라. 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졌다. 언뜻 듣기에는 얼마나 희망적인가. 그런데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 그리스도가 사실상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해서 성공이 된다면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들어가고 만다. 또 안 되면, 그거 하다가 안 되면 큰 낙담을 한다. 결국은 그 교회가 팔려서 천주교에서 샀다라고 한다. 남는 자의 능력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것이 RLS, RGS, RTS, RU 멤버로 먼저 70인 구성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지금 이 시대가 좋아져서 정확한 언약을 잡고 인도만 받으면 70지역과 70종족과 70나라를 다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애리조나 대학에서 현재 1억 명 학생 모집 중에 있다. 비대면으로.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벌써 눈 뜨고 앞섰다는 것이다. 즉 미디어를 가지고서 세계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들을 활용하면 70지역, 70종족, 70나라 가능해진다. 미국의 5,000개 대학 가기는 힘들어도 직접 비대면으로 연결할 수 있다. 류 목사님이 부산에서 이것을 시도만 했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응답이 와서 지금까지 30년 됐는데 이게 30년이 됐는지 3년이 됐는지 모르겠다. 또 심지어 막 공격을 받았는데 공격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받는 게 더 크니까 괜찮았고 오히려 전혀 부족한 게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힘, 다른 권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할 수 없는 능력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능력, 바로 예수님 안에 그 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자, 서론에서요. 남는 자로서
자, 남는 자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첫 번째, 반대로 보면 자,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유대교 정통 교회의 능력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맞다 안 맞다를 따지고 논하는 수준의 능력밖에 안 됐습니다. 바리새인이 말하는 정통교의 능력이 그랬습니다. 늘 하는 것이 모일며 하는 것이 맞다 안 맞다 이 논쟁으로 시간을 다 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해도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좋은 것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맞나? 저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장로님이 저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렘넌트가 저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 복음 가진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자, 이런저런 우리는 맞다 안 맞다 수준으로 자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많은 기독교 교회들의 능력 수준인지도 모른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자꾸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된다 안 된다. 교회가 부흥이 된다 안 된다. 이 교회가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역사가 일어난다 안 된다. 열매가 있다 없다. 자, 된다 안 된다의 잣대. 힘드니까 이제 능력이 붙이니까 쓰는 단어가 자꾸 된다 안 된다 이걸 자꾸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막 새신자가 등록하면 막 흥분하고 또 안 되면 힘 빠지고 이 수준 갖고서는 이 70지역 살릴 남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막 얻어맞으면 겨우 깨닫는 수준. 좀 문제 해결되면 감사하다면서 또 옛날로 돌아가는 또 그저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늘 그러니까 7번 재앙을 입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 듣는 메시지의 이유는 요거를 넘어서자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또 갈등하다가 분열합니다. 여러분이 꼭 안 빠지고 여기에 속지 않도록 기억하셔라. 보세요. 요 포인트입니다. 꼭 여기에 빠지지 마시고 속지 않도록 이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급한 위기가 오면 이제 도저히 딴 건 할 수 없고 급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늘 급한 일을 줘야만 됩니다. 왜? 때려야만 옳은 일을 하는 아이, 그런 아이라면 어쩔 수 없이 매일 그 아이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상시에 하나님 주신 말씀과 예배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또 전도자를 통해서 한 시대마다 뭐 선교 대회, 렘넌트 대회, 원단 메시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던지는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가슴으로 사모하고 딱 언약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마치 이 위기 당했을 때 그 갈급한 심령처럼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중심이라고 오늘 우리 신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70인 운동의 여러분이 주역이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라. 중심을 놓치면 안 된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전부 다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일어나서 칼급하게 잡는 것도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 정통교회의 능력, 자, 이런 수준으로 된다 안 된다, 맞다 안 맞다, 문제 오면 분열하고 갈등하고 찢어지고 결국은 위기 오면 급한 기도는 하는데 또 돌아가고. 자, 이것은 결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복음 가진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이사이마다 해결을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불신자 현장을 말합니다. 종교단체의 능력을 한번 보자. 지금 3단체가 세계를 장악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움직이는 3단체는 이미 처음부터 있었다. 미국에서 단지 자리를 잡고 이름이 만들어진 것뿐이다. 지금 이들이 세계를 장악했다. 우리는 지금 서론 1번 앞에서 말한 바리새 교회, 이 정통교회의 능력, 이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사이에 이들은 완전 세계를 명상운동으로, 틀린 기도인데 정복했다. 위험한 기도인데 기운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초능력 운동으로까지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불교를 비롯한 일반적인 종교단체들을 보면 주로 템플스테이, 뭔가 종교단체에서 뭔가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무속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꼭 우리나라 무속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프리메이슨은 굉장히 수준이 있는 고급화된 무속 사역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한결같이 하는 것이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을 한다면서 온 나라 세계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피림이 오히려 치유 사역하고 능력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못하고 있느냐? 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 정통교회의 능력 이 수준으로 머물고 있느냐? 그래서 류 목사님 표현하시기를,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이 부분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요 어릴 때라고 표현하셨지만 쭉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막 싸우는 교회, 이런저런 무능력한 교회, 바리새 그런 교회, 막 분열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갈등하는 교회, 자 여러 수준의 교회를 본 거예요. 그러다가 신학생이 되시고 공부를 하시고 현장을 하고 무속사역 또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현장을 보시면서 아 종교단체 이게 다 빼앗겼구나. 이게 한 40년 30년 동안 편집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 바리새 정통교회의 모습을 봤고 신학생이 되시면서 현장 사역하며 한 3, 40년 동안은 바로 이 종교단체 3단체의 능력을 본 거예요. 이게 대조적인 걸 또 본 거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답은 뭐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수준의 능력으로 머물러야 되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의 선교단체, 종교단체, 그들의 전도, 선교, 전략, 기도하는 거 다 봤다. 그러나 틀린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진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진짜 기도가 있고 성경에 진짜 전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가는 거 세 번째, 초대교회 능력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노바디입니다.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도울 자가 없고 심지어 도움받을 필요도 없다. 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했다. 두 번째, 어디서 시작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nothing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가진 것 없어도 괜찮다. 그래서 70인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하실 때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내가 누구와 70 제자 운동을 할까? 이들이 70 지역으로 어떻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70 종족을 살리고 70 나라를 살리게 만들까? 자, 중직자들로 하여금, 우리 렘넌트로 하여금 이 70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안내해야 되겠냐? 이것만 고민하라는 겁니다. 이것만 질문하고 여기에 대한 인도만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합쳐지면 앞으로 2, 3, 7, 5천 종족으로 가게 된다. 류 목사님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손발이 빠르고 또 영적으로도 빠른 RLS, RGS, RTS, RU의 이 아이들과 이들이 아주 중요한 답이다. 한 번에 70명을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복음으로 진짜 끝났고, 자 남은 자로서 끝났고 남난 사람, 그리고 24 기도가 되는 사람부터 일단 모집하려고 한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건 이제 전도자 류 목사님이 현재 구상하는 70 운동의 이제 내용이고요. 이제 개교회 또 선교 현장에, 여러분의 현장에 적용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받을 응답이 뒤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걸 만들려고 자 현장을 갔다면 오히려 베드로는 안 가고도 만들었다. 어떤 면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막 현장 가서 뛰고 할 필요도 없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하고 비행기도 있다. 지금은 미디어 전쟁 시대다. 미디어 오케스트라 시대, 처음으로 주신 단어예요. 미디어 오케스트라 시대다. 안 그러면 지게 되어 있다. 문화가 발전했을 뿐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영적 흐름은 똑같다. 영적 문제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짧은 3년의 공생의 기간에 70인을 키우고 가셨는가? 굉장히 의미를 두신 것이다. 이 답을 모르니 모든 교역자, 중직자는 자꾸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교회 안에서만 갈등을 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류 목사님이 바로 이런 현장을 봤기 때문에 초창기에 중직자 많이 세우고 우리 장로님들을 많이 세우라고 하셨던 겁니다. 왜? 현장이 너무 넓고 너무 커서 이것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중직자를 아무리 많이 세워도 현장이 모자랄 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 5,000개 대학 가려면 평생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디어를 쓰거나 혹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중직자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지역의 사령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대면, 그 다음에 오프라인 사역이 병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원네스로 내게 오시는 축복과 능력을 누려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브라함과 다윗 이전에도 그리스도가 계셨고 70인 제자들, 그 이후에 70인 제자들이 있을 그 당시에도 성육신의 어떤 면에서 유일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부활하여서 보좌에서 지금 우리와 또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고요. 예수님이 어디 도망갔다가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둑놈처럼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종말론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막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서 자꾸 막 음모론을 막 주장하면서 자꾸 종말론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저와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이런 잘못된 종말론자들, 성급한 종말론자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최근에 자꾸 요 지적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성삼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성경적 복음적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후좌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세상의 나라,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사로잡은 사단의 나라, 이들을 살리기 위한 보좌의 나라가 있다. 이것을 살리는 능력, 방법을 실제로는 아무도 안 믿기 때문에 너무 쉽고 경쟁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 정통교회의 능력이 머물고 있는 자들은 이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정리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진짜 살릴 수 있느냐? 우리로서 못 살리죠. 근데 하나님이 살리는 지렛대로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포인트. 요 길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길. 그래서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기 때문에 이 서론의 3번의 기도를 한 번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알아듣는 제자가 한 명씩 나오면 70인 제자로 세우면서 자, 몇 명 안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대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70명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명씩 여기에 반응하는 말씀 인도받고 있는 제자 한 명씩 하나님이 조용히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 충만교회에서 조용히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던지지만 각 개인마다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조용히 그걸 확립해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전 성도들과 전 렘넌트들이 이 70인 제자, 70지역 이 응답의 사령관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자, 본론은 70인 제자로 세우면 세 가지를 시급하게 하라. 첫 번째, 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회 때마다 토요 훈련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 하나님 일단 나를 70제자로 불렀어. 나를 훈련시킬 건데 각인 운동, 뿌리 운동, 체질 운동을 하나님이 해나가실 거야. 그렇게 우리가 예배 때 인도를 받아면 되겠습니다. 자, 이 70인의 의미를 각인하는 운동부터 해야겠는데 어디에 각인시켜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의 생각에다가, 우리의 마음에다. 왜? 생각이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 틀린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내 마음에 틀린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으로써 내 생각이 편집이 되고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결국 어디에 각인되죠? 뇌에 각인됩니다. 그때부터는 사실상 마음이 생각이 마음에 자동적으로 계속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완전 각인되기 시작하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는 상태가 온다는 거죠. 이때부터는 영원한 것을 좌우하는 보좌와 소통이 됩니다. 이러면 어마어마한 70인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여기까지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개인은 24가 될 때까지 세계 움직이는 능력이, 이 능력이 진짜 필요한데 만약 이걸 교회에서 안 한다면 여러분 일단 개인이 시작해도 된다. 개인이 시작해라. 하루 5분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어느 날 24가 되면 끝이다.
이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현장에 직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터가 있잖아요. 현장에 만남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있잖아요.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현장에서 하면 제자가 계속 생기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두 번째는 뿌리 운동입니다. 이 뿌리를 내리는 기준입니다. 70 제자 운동이다. 이것을 이제는 현장에 가서 70명을 찾는 제자 운동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려고 하니 당연히 나오는 것이 핸드북이라는 거예요. 핸드북으로 만들어라. 노트를 만들어라. 휴대폰에 만들어도 괜찮다. 자, 모든 것 여러분 다 관심 있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 핸드북이 없다. 그 리 목사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게 보이지만 당시 복음 편지 썼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니까 얘네들을 먼저 키워야겠다라고 하니까 뭐 했죠? 얘네들이 공부 상태가 어떤지, 학교, 친구 관계는 어떤지, 이런 영적인 상태, 공부 상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분석하면서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진짜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우리 2주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동대에서 3학년, 4학년 때 내가 이때는 진짜 캠프, 전도운동에 올인할 때다. 이 체험을 하고 신학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와 관계된 30명, 40명에 대한 전도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그래서 식사 스케줄을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프로파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만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도 이 70 제자 운동을 진짜 하기 위한 핸드북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중직자 임직 캠프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사모늘에 대한 전도자의 삶에 대한 말씀에 인도받는 것에 대한 작은 시작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에게 무엇으로 뿌리 내리게 하느냐? 갈보리산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다. 절대 사건으로 탁 각인된다. 감람산이 절대 미션으로 뿌리 내린다. 마가다락방이 현장에 제자를 찾는 절대 조건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구역 예배하는 정도의 다락방이 아니라 진짜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고 재생산이 계속 되어져서 또 다른 곳에 문을 여는 이런 현장에 제자를 찾는 절대 조건으로서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체질 운동입니다. 어떤 체질 운동으로 바꿔야 되느냐? 70 지역 운동이다. 이제는 70 지역 운동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굉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이 부분은 잘 보세요. 바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실제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현장에서 문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 지침이에요. 자, 첫 번째, 연약.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 진실하게 인정해라.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10절까지 보면 바울이 다른 것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면 깨달을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됐다. 그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진짜 지역을 살리려면 가르치는 스타일, 간증하는 스타일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차라리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내가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설명하면 그리스도가 안 나타난다. 난 이렇게 연약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는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도 될 정도로 내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됐다.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를 안다면 더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진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정도인데 당신은 어떻겠냐? 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귀가 열리면서 도대체 뭐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자, 이렇게 솔직하면서 진실한 사람 전반에 마음문을 열게 된다. 바울은 언제든지 지역 현장을 파고들 때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는요, 메시지를 선포할 때는 증언하고 가르치고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사람을 파고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죠. 70 지역 운동. 두 번째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현장 사건이 있는데 바울이 중요한 사건에 답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크게 아픈 사람 치유 현장 3군데 찾아갔고 나머지는 다 회당 찾아갔다. 그러니까 치유 현장, 서밋 현장이죠. 결국 세 번째 서밋. 결국은 곳곳마다 서밋을 살리니까 지역의 확산이 일어났다. 사도행전 13장의 총독,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와 소장, 감옥 소장, 이들을 살려버렸다. 결국은 바울이 황제 앞에까지 섰습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그 풍랑 속에서 바울 때문에 살아났죠. 그 소문이 벌써 앞서서 이 로마 황제에게 도달했습니다. 이 바울이 왔을 때는 벌써 황제가 볼 때도 대단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시면서 이번 이 메시지는 여러분의 우리 중직자들의 렘넌트들의 기도 속에 깊이 넣어야 한다. 우리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데 이 대열에 서게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남는 자로서 결국 이렇게 지역을 살려야 되고 남을 자로서 죽어가는 오촌 종족, 급한 종족을 살려야 되며 남길 자로서 237 나라로 파고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렵다, 된다, 안 된다 수준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잡고 요 말씀의 이정표 따라가는 자에게는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와 내가 거리가 멀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이다. 세계복음화 축복과 거리가 내가 안 맞다면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고 내가 틀린 것이다.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류 목사님이 자기를 가만히 옛날에 볼 때 나는 전도사라고 나는 돈이 없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경제 축복이 없을 때는 헌금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 같은 인간만 있으면 세계교회가 문을 닫겠네요. 그럼 난 이 땅에 없어져야 될 인간이네요. 이렇게 딱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안 맞다면 나를 고치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70인 제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시급하게 각인운동, 뿌리운동, 체질운동을 우리가 한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수요, 금요, 주일, 토요일마다 이런 의미를 갖고 나를 70인 제자로 하나님이 여정을 이끌어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우리를 편집해 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70지역 살릴 남는 자. 출애굽 당시 여호수아, 갈렙, 라합과 같이 지역의 제자 하나를 찾아내는 걸로 모든 것이 뒤집어진다. 다윗과 바벨론의 제자들이 그랬다. 다윗은 고통 많이 왔는데 난 아무 필요한 게 없고 지금 너무 감사하다. 오히려 죽음이 오는 그 사이에 한 말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고통에 대해서도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또 바벨론의 제자들은 불 가운데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괜찮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괜찮다. 바로 이게 시대를 뒤집은 남는 자다. 세 번째, 바울은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가장 많은 감사를 했습니다. 너희가 날 도와준 것이 물론 감사하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주 안에 너희들이 있음이, 내가 주 안에 있음이 감사하다.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을 부를 때마다, 편지 쓸 때마다 이런 단어를 썼죠. 주 안에 있는 누구. 그래서 주님의 일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게 된 것조차 오히려 더 감사한다. 이건 완전 못 말리는 남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시대를 뒤집는 남는 자의, 또 못 말리는 남는 자의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는 자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 그대로 바리새 정통교회의 능력으로 머물지 마시고 정말 3단체 종교단체에 뺏겨버린 능력, 그러나 성경에는 이것을 초월하고 압도하는, 오히려 살리는 진짜 초대교회의 그 능력을 진짜 회복하는 그런 70인 제자로서 하나님 70지역 살리는 남는 자로 나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70지역 살릴 남는 자로서 예비하신 이 힘과 권능을 회복하셔서 함께 우리 충만교회 전 성도들이 70지역을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의 모든 예배와 훈련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언약 성취를 위하여 하나하나 언약을 정리하고 편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70 제자로서 정말 70지역 살릴 남는 자의 힘을 회복하는, 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리새 정통교회의 하나님 그 능력을 초월하여서 저 3단체의 틀린 능력을 초월하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우리 충만교회의 권속들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담임 목사님 또 수진이 치유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70지역 살릴 남는 자의 권능을 덧입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속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 함께 예배드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인도받는 주의 백성들,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였으나 한 주간 여정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간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남아있는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속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여정 가게 하시며 순례자로 정복자로서 하나님 언약의 여정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서는 아무 희망이 없사오나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오니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70지역 살릴 남는 자의 힘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